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고 싶다, 안 된다, 못한다, 귀찮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주님 도와주신다, 으쌰, 하자, 할렐루야. 이게 삶의 의욕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하라고 시켜보세요.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약동하고 약진하고 흥황하고 움직이고. 아멘. 남은 4개월 동안 생명의 역사가 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저는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난주 제가 산보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설교 도중에 제가 찬양하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서. 뭐가 살 길이냐?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인데 그 사울의 생애를 쭉 다루고 있어요. 31장이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그 역대상 10장에도 보면 사울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항상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열세입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길보아 산에서 막 흩어지고 도망다니는데, 맹추격 끝에, 블레셋 군대의 맹추격 끝에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참 금쪽 같은 세 아들, 전사를 당합니다. 10장 2절에 보면 바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용맹스러운 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군의 대장인 왕을 죽여야 되니까 맹추격을 합니다. 특별히 그때는 화살 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살을 막 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맞아 중상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다급해졌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당한 거예요. 그냥 푹 쓰러졌어. 사울 왕이 생각을 합니다. 저 블레셋 군대는 다곤을 심는 신을 믿는 다곤 신을 믿는 자로서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 개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저들에게 개같이 죽을 수 없다. 자기 무기를 잡은 근위병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위병에게, 야,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 죽일 수가 있어요?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뾰족한 칼날 위에 자기 배를 꽂습니다. 소위 말해서
할복 자살을 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무기 든 자도 자기도 죽습니다. 자살을 하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참패를 당합니다. 블레셋 군인이 와서 시체를 정리하는 중에 사울 왕을 발견을 합니다.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목을 내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시체는 성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목이 잘린 시체, 생각했어요. 끔찍하잖아요. 목이 없는 시체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적군의 성벽에 못이 박혀. 그리고 그 머리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받칩니다. 신이여 보소서, 여호와를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겼습니다. 당신의 은총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의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울의 죽음의 스토리인데 겉으로 눈을 보면은, 역사적인 평가에 보면은 전쟁사에 의하면 그는 전투하다가 죽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죽음을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똑같은 죽음 같지만은, 똑같은 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질적으로 달라요. 사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스스로 칼을 빼서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다르잖아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범죄에서 죽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자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 자와 천재 차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그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암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암병 걸려서 죽으면 그거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자, 그 자는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똑같이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은 자결해서 죽은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삽니다.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었던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내용 중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믿습니까?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해서 죽었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기 범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입니다. 불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런 죽음을 당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네 곳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망과 생명의 기준점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교회를 믿느냐, 성도가 누군가를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눈으로 내 삶과 죽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삶을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은 뭐냐?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모든 범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사는 것을 기뻐한다. 오늘 죽을 길로 찾아 들어가지 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살 길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이 살 길입니다. 13절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가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이 범죄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일평생 살면서 고의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살았는데, 그 결론적인 건 뭐냐?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오고 신접한 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죽었어요. 이후에 사울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구한 게 아니고 엔돌에 있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귀신 푸닥거리하고 앉았어요.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는 자 찾아다니고 토종 비결 보고 그러는 거예요. 타로점 보고. 이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은 뭐냐? 타로점이 보는 겁니다. 무당이 점점 많아져.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큰일 나요. 옛날에는요, 이 점 깃발이 저 동네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내놓고 타로 보는 게, 점 치는 게 대학 카페에 앉아 확 진을 쳤어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가서 점 보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칼로 자기를 찔러 죽였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뭐냐? 죄의 가장 근본은 뭐냐? 뿌리가 뭐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죽음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성경도 모르고 일평생 말씀도 없고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죽으면은 그 마지막 말로가 저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복이요, 불순종이 얼마나 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딴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이 말씀이 즐거워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은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걸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은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말로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달라요. (2010년 1월 2일에) 시작해서 2018년 8월 28일에 화요일 오후 4시 20분에 끝남.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이게 지금 인쇄가 아니에요.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썼냐? 얼마나 정성을 써서 다 했었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믿어도 성경 한 번 읽지 아니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헷갈리고,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헷갈리고, 영생 얻었습니까? 하면 헷갈리고, 바빠서 피곤해서 성경 못 읽는다 그러는데 이런 성경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써서 바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시들은 내 영혼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렵니다. 그 말씀 날마다 순종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리라. 소중한 그 말씀 너무 감사해 이제는 종이에 옮겼습니다. 쓰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쓴 성경을 내가 읽을 때마다 어떨까? 나도 이렇게 못 해봤어.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나를 존중해 온 자를 내가 존중해 올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경멸히 여겨버릴 것이니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해요. 범죄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서할 때는 세상 풍속 쫓아가고 공순권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니라. 육체와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아각 왕 살려두고 양과 염소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따로 싹 치워놨어. 왜 그랬느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백성에게 책임 전가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왜 모르느냐? 네가 말씀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완고하는 거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네가 말씀을 버렸구나.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말씀을 내팽겨치면 하나님 여러분 내팽겨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청고마비의 계절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도 살찐다는 이 계절에 영혼을 살찌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반석에 굳게 서야지. 구원되었습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학교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 책임지십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애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 길은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서 죽은 것 같지만, 사무라이처럼 멋있게 할복 자살한 것 같지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13절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다. 저건 사울에게만 해당될까요? 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 말씀을 그냥 무섭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히 여기거나 저건 나와 상관없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씀은 난 듣기 싫어, 그건 당신 속에 있는 어두운 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죄가 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죄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내어놓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설렁설렁 넘어가고 기만당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 마지막은 세상 우주 종말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오늘도 한 발짝만 옮기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과연 세상엔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습니다. 사서삼경에도 없습니다. 율법 전세에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르침에도 없습니다. 어느 현자의 가르침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 사울의 생애에 기도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의 생애에 기도가 없다면 당신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면 엎드리면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케 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입니다.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붙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기도 없이 하루, 이틀, 사흘, 기도 없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 12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칼을 갈고 있어요.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 말씀대로 안 살래? 너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이 되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기도하겠다는 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더 이상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스스로 밥그릇을 둘러 차버리시니,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다, 끝난 겁니다. 성도가 기도가 없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는 시편 116편 2절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랬는데, 누구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으리라 아예 작정하기로, 아예 성경 안 보기로 작정하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일 것이고, 봉사를 해도 힘없고 맥없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기도가 있어야 양날개 기쁨과 감사로 저 푸른 창공을 치며 하늘 올라갈 ter도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낙심이 있어도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그게 우리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9월을 시작하면서 강한 어조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산다면 유정의 미는 커녕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성경대로 돼야 돼요. 진리대로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채찍맞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오고 성경대로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한 자나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왜 나왔습니까? 살라고 나왔지 죽으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자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한 자도 흥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찍 맞은 자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자도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핑계하지 말고. 사울 왕과 같은 유다 왕이 하나 있습니다. 아사 왕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하사 왕이. 그러면은 야, 우리 남북이 싸울 게 뭐냐? 친화 정책을 쓰든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길을 열어주실 텐데. 자기보다 센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베나닷 왕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은근 보화를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베나닷이 쳐들어갔어요. 북쪽을 쫓아냅니다. 덕분에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아요. 머리 잘 굴려가지고. 선견자 하냐냐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왕이시여, 똑바로 들으세요. 왜 이방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그런데 왕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당신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하고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까? 당신은 남은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늙어막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발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말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년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역대하 한번 보십시다. 16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울 왕도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80세에 죽었는데 늙음하게 주책 부린 거예요. 늙음하게 주책 부리지 마세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 어느 정도 주책이냐? 하나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봐라, 저 기분 나쁘다, 저 하나냐 선지자 옥에 가둬라. 그러니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도 죽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죽을 자가 죽는 걸 기뻐하시니까 회개의 기회를 3년을 주십니다. 발에 병이 났어. 이건 약간 피부병이 난 거예요. 이거 자꾸 긁으니까 매우 위독하게 된 거예요. 발을 잘라야 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갔어? 의원들.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온갖 명의, 전국 팔도에 명의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살라고 의사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의사 찾아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치료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질병이 걸려도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기도하다 죽은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말로는
7, 80년 생애, 100년 안짝의 생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영생, 영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죽으면은 영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죽으면은요, 영생에 가는 겁니다. 41년 후에 죽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여러분, 오래 참는다 그랬지 영원히 참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3년 안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이 돼가요. 어떡하시겠어요? 계속 말씀에 거역하고 계속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안 그러면 당신은 하나냐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은 것 같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때로 위로도 되고 평안도 있지만 두려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사항을 얻느니라. 패망당하지 말고 상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서 우리 교회 온 지 24년 되는 주일입니다. 1994년 9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불충성이 많았습니다. 죄악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종을 왜 살려두셨을까? 왜 아직까지 이 강단에서 오늘도 설교하게 하셨을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 목회의 여정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며 360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왔으니 늙음하게 가서 주책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년에 가서 사울왕처럼 되어 아사왕처럼 되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오늘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지난날에 여기까지 그래도 에베네사님 도와주셨던 것은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만은 해보자고자 하늘문 열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내 가슴을 치며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헌금해야 돼.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순교해야 돼. 뭐 천국 가는 건 매 한 양 똑같지.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없다면 과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과연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은 가야 해. 십자가의 길만은 가야 해 돼.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 입성하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